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요셉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었을 때 단지 그냥 7년간 풍년이 있고 7년간 흉년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까지만 했었으면 아마 이 요셉은 총리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요셉을 통하여서 7년간 풍년이 있고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텐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7년간 풍년 기간 동안에 모든 곡식을 사들여서 저장해 놓고 나머지 7년 동안에 대비해야 되는 대책을 이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떻게 이 국가를, 이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가 보기에는 이 청년이 그때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였으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지혜가 많고 또 굉장히 그 앞의 길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제 7년의 풍년을 지나서 또 7년의 흉년을 맞이해서 잘 준비한 요셉이 이제 이렇게 흉년 역시도 잘 준비를 해서 이제 드디어 거의 7년의 그 기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무렵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그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단지 그냥 그 7년 동안 또 7년의 7년, 풍년 7년, 기근 7년 그 기간만 이제 요셉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기근 이후에도 준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는 단지 이제 곡식을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흉년 동안에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종자를 준비를 해서 그것을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준비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백성들은 그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의 5분의 1은 이제 바로의 것이 되고 또 나머지는 자신들이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이제 요셉이 제정한 애굽의 토지법을 오랫동안 애굽 소득세에 기준했다고 이제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통치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백성은 요셉에게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원해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통치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아마 성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심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주 큰 성공을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그런 이 흐름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부수적인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애굽에서의 그 성공 이후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이 있었죠.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약속. 사실 그 더 근원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약속이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27절 말씀인데 이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이제 창세기의 말씀, 인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드디어 야곱의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히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 야곱의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애굽 땅에 온 지 17년을 더해서 나이가 이제 죽을 날이 이제 기한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애굽 땅에 온 지 이제 임종이 가까워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부르고 이제 야곱은 이제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자신의 그 내가 죽거든 이제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고 이제 당부를 하게 되죠. 사실 이런 노년 야곱의 당부는 이 야곱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실 이 애굽의 고센 땅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지난 바로 전날에 읽은 말씀 중에서 이 고센 땅이라고 했던 그 지역이 이제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굉장히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그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땅을 그 땅을 주었음에도 그리고 아마 생활하기도 또 물자도 식량도 넉넉했던 그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대한 안락함에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그 본향을 찾아가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년 야곱도 이 세상에 그 고센 땅에 안락함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이 묻혀야 되는 정말 내가 본향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딘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센 땅은 그 풍요로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유하고 편안한 고센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은 사실 그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맺었던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곳은 당시에는 기근이 있었던 아주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었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풍요로 가득 찬 그런 땅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노년인 야곱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도 비슷합니다. 세상에 풍요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해야 할 그 본향인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마침내 그곳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들, 기쁨들, 물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